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하나님이 5명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인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오늘 처음으로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보라는 섬이에요. 오늘 섬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총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박수의 눈을 멀게 하고 오늘 복음을 총독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불신자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요. 돈을 많이 가진 것도 복이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을 우리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사기꾼 안 만나야 되지 생각해도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자꾸 붙으면 맞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 되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 이삭이 동화책을 한 번씩 저녁에 읽어줬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최고의 신랑 두더지 아빠가 두더지 딸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누가 힘이 세냐? 그리고 햇님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구름도 찾아다니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바람을 찾아다녀요. 이 바람이 얼마나 힘이 세요? 이 바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 무너뜨려도 저 큰 기둥, 저 기둥을 내가 못 무너뜨린다. 그 기둥 밑에 누가 탁 있냐면요. 두더지가 있거든. 두더지가 땅을 막 파니까 기둥이 무너지거든. 그래가 최고의 신랑감이 두더지구나. 우리는 굉장히 큰 환상을 가지고 만남을 쭉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도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도 받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가 보니까 예비되어 있더라고. 이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는 이 예비된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나 다 그 응답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예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숨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걸 누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그렇잖아요. 이거를 자꾸 누리라라고 얘기하냐라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면 되냐? 이것만 다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밤새도록 여러분이 흑암 충만한 그 있잖아요. 그 진짜 막 공포 영화나 이거잖아요. 밤새도록 오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혼자 있을 때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안 외롭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 조카봐 제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러고 안 외롭도록 딱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뭔가 봤더니 공포 영화를 보래요. 공포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외롭지가 않대. 외로운 사람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비밀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걸로 만족을 못 누리면 우리는요 자꾸 헛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영적인 상태 뭘 막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 뭐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근본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 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24시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문제 만나면은 내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걸 잊어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요 쓰시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걸 정말로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요셉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걸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평안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일과 문제와 사건과 이거 자꾸 보다가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면 우리의 뭐가 영적인 상태가 평안.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들었더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감각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열리면 이제 요건 여러분 개인이 늘 누리는 거예요. 조금 눈이 열리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별명이거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임마누엘이 이렇게 나누신대요. 임마, 누엘.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여러분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언약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일 소중하게 이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려요. 언약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교회를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 그걸로 우리 인생은 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제가 이거 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이게 제일 많이 와닿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에 이러는 거는 잘 감각이 안 되잖아요. 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를 딱 갔어요. 군대 가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라는 자체가 쫄따구 때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고참 눈치 봐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럼 저에게는 자유가 없으니까 진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같이 내용만 했는데 하루는요, 맨날 밤에 우리를 부를 때는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잘못했을 때 때리려고. 맨날 이제 재워놓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도 이렇게 고참이 탁 깨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야, 드디어 오늘 또 이제 맞으러 가는구나. 우리 올라가는데 산에 있어요. 폐창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늘 얻어맞는 폐창고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도 소리도 안 나. 근데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면서. 맞고, 아이고 빨리 자야지. 근데 분명히 이리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속으로, 야, 오늘은 진짜 더 세게 필라는 모양이다. 더 멀리 데려가는 모양이다. 오늘 산길로 쫙 갔더니요, 진짜 내가 처음 보는 진짜 이렇게 막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요, 라면 냄새가 나는 거 있죠. 그때도 불신앙인데, 먹여놓고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그 라면 냄새가 딱, 그럼 딱 들어갔는데, 익숙한 고참들이 몇 명이 딱 있더라고. 그래 딱 들어가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촛불 딱 이렇게 켜놓고, 그건 불이 없으니까 촛불 딱 켜놓고 들어가니까, 딱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딱 해주시는. 우와, 누구냐? 우리 그 부대 안에 표시 없습니다. 평상시에 표시 없는데 부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군복만 듣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밑에 쫄다고 왔는데 안 거예요. 얘가 신앙생활 하는 애구나. 지켜보다가 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래 따로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불었지만 이렇게 라면이 맛있을 수 있구나. 눈물 젖은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라면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완전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뭐가 있냐면요, 언약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대를 두고 거기는 계급 사회인데 계급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 하나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들과의 만남과 그 선배들과의 함께 하면서요, 제가 정말 군복음에 대한 많은 바탕들을 깔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체험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제게는 발판이 되었어요. 정말로. 그때 뭘 느꼈느냐. 만약 내 한 사람이 군생활을 했다라면 그냥 뭐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정도 수준이지, 이 축복을 놓쳤다면요, 군복음화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누리니까 뭐가 되어지냐. 군복음화의 변화를 할 수 있겠더라. 흐름을 바꿀 수 있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세 번째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개인이 놓치면 안 되고, 어디를 가든지 찾으세요. 언약 공동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원네스를 통해서 이룹니다. 그 원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착각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착각합니까?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김치국 마실 때도 있고. 왜 착각합니까? 착각 왜 합니까? 내 수준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수준대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 수준대로 살면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오해한다니까요.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요리 착각이 뭐느냐. 위기가 오니까 착각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딱 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마지막에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피 한 번 발랐는데 이 애굽의 왕이 나가라는 거라. 더 이상 우리는 피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나가놓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해. 홍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 홍해. 뒤에는 누굽니까? 바로왕이 마음을 고쳐먹었어. 야,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겠다. 바로왕이 군대를 끌고 마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뭐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도 자기 수준에서 보면 합당해요. 맞잖아요. 우리 수준은 뭐 합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는 언제고? 맞잖아요. 빡 가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라라고 해놓고 홍해 앞에서가 죽으라고 하는 거. 왜 여기서 죽으라고 하냐? 아니,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가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그래가 막 자기 수준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같은 사람들 뭐 하는 건 포기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있는데요, 다 오면요 스스로 속아봅니다. 남이 속이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딱 속아. 뭐 내 수준대로.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위기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기가 아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잠잠히 뭐 하는, 네 수준대로 생각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 애굽 백성은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한 사람만 착각 안 했어요. 누구만 착각 안 했어요? 언약 잡은 모세 한 사람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홍해가 있으면 가를 것이고 뭐고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정인 몇 명만 남겨놓고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문이요 온 광야 땅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광야 땅에는요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아니고 가는데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홍해를 가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요 광야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뭐야?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여리고까지 전달된 거예요. 야, 저 백성은 건들면 안 된다. 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왔다.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잠잠히 있으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여리고 앞에 있으면 절대 그냥 잠잠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시간 지나면요 알게 됩니다. 와, 내 수준대로 야 이건 내가 착각했구나.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 저는 위기 왔을 때 야 저게 위기 아닌데 저 응답인데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착각하더라는 것이 왜?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상태가 착각할 상태예요.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갈등이 와요. 교회 생활하는데 갈등이 오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갈등이 오고요. 저 뒤에 온도가 너무 높은데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등이 와요. 여러분 갈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봅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요. 교회가 너무 크가 갈등 도망갈 때가 많아. 이 사람하고 갈등하면 안 만나면 되거든. 저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오히려 갈등 많은 것처럼 보이면 적어. 왜? 도망갈 때가 많아. 조그만한 교회는요 갈등이 많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 우리 교회가 딱 고시간표로 한 60명, 50명, 60명, 70명 요 정도 수준에는요 맨날 받는 사람도 보고 받은 사람도 보고 시달리는 사람 계속 시달리고 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 말이야 숨을 곳이 많아야 된다. 짜든등 짱 박힐 곳이 많아야 돼. 도망갈 때 그래야 제가 빨리 저 위에 짱 박힐 곳 찾으려고 그래. 짱 박혀가 뭐 하도록? 기도하라고. 시달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갈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상태하고 관계돼요. 여러분이 요 비밀을 못 누리면 응답 다 있는데 요것 때문에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 때문에 다 쏟아. 개는 잡아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분 그렇잖아요. 교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네 교회 나가 이러면 되는데 또 굳이 끝까지 붙어 있네. 그 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보니까 이 갈등은 언제 없어지느냐? 압니까? 천국 가야 없어집니다. 이 갈등은 천국 가야 돼. 왜? 천국 가야 우리 수준이 완전해야 돼. 그 전까지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착각을 자꾸 하더라고. 갈등 이러니까 전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문제야. 착각하는 거야. 네가 이래서 그래. 왜 네가 이런 말을 해? 왜 네가 이렇게 생각해? 왜 당신이 그래? 포커스가 전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천국 가도 불평합니다. 천국 가도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지하고 안 맞거든. 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은요 천국 가도 불평합니다.
갈등은요. 저는 진짜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졌는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갈등 없어졌어요. 저하고 안 맞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 저하고 안 맞. 오늘도 제가 오늘 열받아가 오늘 내가 참 잔소리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안 맞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틀립니다.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는 이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저 스타일이라. 안 맞는 거는 괜찮아. 안 맞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달라요. 저는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안 맞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 맞는 거하고 갈등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석이하고 나하고 맞으면 큰일 나지. 수준이 똑같은데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당연해요. 여러분 갈등은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달라요. 갈등의 기준은요. 뭘 안 맞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안 세웠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준이요. 딱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 다르다. 그 더 은밀하게 말하면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할걸요? 엄청나게 끔찍할걸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도 힘든데 다 있다. 까다롭죠. 성격 더럽죠. 와, 미칩니다. 그래, 다르잖아요. 저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 거지. 아이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는 자살하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은요, 뭐 하면 되느냐?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그 모양대로 다르게 만들었구나. 반드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 똑같은 거라. 하나님이 만드는 당연하지, 다르지. 그래서 갈등의 근본은 뭡니까?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은 갈등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하면 그건 최고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걸 품어보며 저 사람과 함께 갈 능력이 있으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릇인데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이 응답을 나는 못 담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 됩니다. 그게 기준 아닙니까? 제가 캠프를 인도를 하거나 지금 내가 대학 팀을 인도하거나 막 합니다. 저하고요, 성격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야, 저 사람 진짜 싫어할 만큼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팀이 돼요. 야, 저 사람이 저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야, 내가 못한 저 부분이 함께 응답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기분 나쁜데 이 사역을 할 때는요, 이야, 100% 응답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내 그릇이구나. 내가 적을 품어보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이구나. 여러분요, 갈등은 뭐 하는 거냐?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키우면요, 여러분 이 다른 게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함께 딱 되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걸 그릇만 키워보면 어마어마하게 응답인데, 야, 이걸 못 보는 거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릇 키워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갱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갱신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그 사람 믿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고 함께 있으면 돼요. 100% 응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랬습니다. 위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는 가장 그래서 모르고 시간표 안 보면 그냥 잠잠히 기도해버려요. 그러면요 응답 옵니다. 갈등 하나도 시간표 옵니다. 착각하지 말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래입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다 할 건데 상태도 미자립이고 환경도 미자립이고 전부 무능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능은 그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무능하다. 근데 저는 오히려 무능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보세요. 반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능한 거 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능력이 있다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 어디가 있겠어요? 지구를 구하러 가겠지. 열심히 지구를 구하러.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능력이 있으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똑같은 수준인데 교만한 것보다는 무능한 게 낫다. 교만은 하나님이요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무능은 뭐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언약을 딱 샀습니다. 무능.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절대 그랬어요. 무능은 여러분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나중심으로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에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무능은요 겸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굽니까?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우리 사이가 조금 중2 되는데 큰일 나.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왜? 자기가 얼마만큼 무능한지를 몰라.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때가 중2 때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겸손해져요. 야 내가 모르는 게 대학교 왔다. 겸손이 아니라 밑바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들어갔다. 그때는 진짜 막 환장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무능은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무능이요. 만일 그 무능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었다라면 그 무능은 최고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능은요.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저는 치유가요. 영적인 건 이미 다 치유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만 치우면 되느냐? 절대로 안 바뀌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키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라. 목사님이 불평불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누렸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 요거 하나만 매일같이. 그래서 왜 자꾸 여러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 보고 해라. 삼원을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게 누려지면 착각하지 않는다니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래 돼야 돼.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오늘 본론에 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서른이 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5명이 하나님 앞에 선별이 되었어요. 이 5명의 특징이 뭐냐?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 기준이 없어요. 수준은 다 달라요. 근데 뭐 황제 그렇죠. 귀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니그로 흑인도 있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만남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석이 딱 그렇게 붙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집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 3사람 정도 지금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킬 수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제가 중매쟁이가 돼야 되나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회되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물론 내가 금정은 해줄 수 있다. 근데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거냐.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놨다. 어느 날 보인다.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떤 상태인가 중요하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알아본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본다. 정말 전도사는 전도자를 알아본다. 그렇다면 복음, 기도, 전도하는 사람 늘 있다. 근데 네가 복음을 못 누리고 네가 기도가 안 되고 네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있어도 못 찾는 것이다. 아멘. 만남의 축복은요, 누구를 만날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만 되면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룬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제일 귀하겠어요? 복음이 제일 귀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건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 예수면 다다. 이 예수만 증거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라고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하나님 자녀의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역사 속에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 복음 누리는 사람 속에 다 이제 누리는데,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5명을 따로 세웠어요. 여러분, 따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따로 세웠을까요? 따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네 5명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이 따로의 기준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로 왜 불렀을까요? 요 5명이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따로 불렀을까요? 따로 국밥 먹으려고? 왜 따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다 복음은 다 같이 누렸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 복음 때문에 다 살아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따로 세웠을까요? 이 따로는 말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5인 1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5명을 왜 따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현장에 파송했지만 이 5명은 뭐가 통했느냐?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가 딱 같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가 딱 품어져 있는 거예요. 요 소명이 딱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면 복음의 사람을 딱 하나에 붙여주시고요. 뭐가 통하면 여러분이 소명이 딱 통하면요. 그때부터 그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천명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로 말하면 팀, 만남이 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응답 누리는 단어로 말한다라면 미션을 같이 잡은 사람이에요. 미션을 잡은 사람. 저는 이거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 반드시 시간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 교회에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뭐를 이룩해 하기 위해서? 주신 1000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뭘로 잡아야 되느냐? 나의 소명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미션이 보여져야 돼요. 야,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조금 이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구체화되어져서 이 미션을 이루는 미션 팀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큰 응답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미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은 뭐예요? 이방을 향한 미션을 잡았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237을 향한 시간표로 흘러갑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물론 뭐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얘기했지만, 그럼 이 237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요겁니다. 다민족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 유대인들처럼 참 희한한 게 우리에게 먼저 각인됐어요. 이게 각인됐어요. 단일 민족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끼리 잘 포장하려고 우리가 백의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 단일 민족 맞아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피 다 섞였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온 피도 섞이고 중국에서 온 피도 섞이고 성씨도 다 달라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다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민족이었어요. 어떤 한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민족입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으로 한민족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떼야 돼요. 영적인 한민족. 그러나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할 다민족.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이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보고 준비하고 그릇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바울이요, 앞으로 이 팀들이 자세히 가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뭘 바꿨는가? 오늘 바보라는 섬에 가가지고 바울이요 가장 먼저 뭘 바꾸느냐면 마술하는 바예수, 마술 그렇잖아요. 점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상, 미신, 점술. 앞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될 건요, 이걸 치유해야 돼요. 진짜 치유할 건요, 자신의 개인의 육신적인 것만 그거 아닙니다. 정신도 아닙니다. 영적인 걸 치유해야 돼요. 바울은 가는 것보다 뭘 치유했느냐? 지역의 흑암 세력의 흑암 문화를 흑암에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걸 완전히 바꿨습니다. 올바른 치유해야 된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단어가 뭡니까? 이거는 캠프가 아니면 안 돼요. 캠프는 빛을 발해야 돼요. 지역의 우상, 미신, 점수를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 빛을 발할 캠프. 여기에서 뭐 하는 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요, 현장을 탁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뭘 남겼느냐? 요거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뭘 남겼어요? 그 지역을 영원히 복음할 렘넌트를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역하지만 미래를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로.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많이 할 거지만 여러분에게 미션이 딱 통하면요, 그때부터 요 응답들이 싹 옵니다. 이 팀을 구성해라. 다민족을 품고, 그 다음에 치유할 캠프를 담고, 후대 살릴 걸 두고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그거 24시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해봐라 이러니까요, 추구도 안 해요. 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갈급하면 만들겠지. 인도받아서 진짜 소명 가진 팀들이 딱 하나가 되고 완전 미션 가졌다. 하나님 문 다 열어봅니다.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요거 딱 하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모든 만남이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은요, 사기꾼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그거 헛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룰 성령 인도받는 만남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게 5인 1조 아닙니까?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팀이 가는데요, 오늘 바울 팀이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요. 주의 손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냥 움직이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남도 역사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받는 제자 계속 나타날 겁니다. 요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지, 만나야 되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24시 하면은 하나님은 요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이 응답이다. 아멘. 아이고, 응답이 언제 올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응답, 매일이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의 날입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는데요, 인생 지나가 보세요. 살아가 보세요. 보입니다. 매일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거짓말 하든 성령 충만 누리시면 돼요. 매일같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적인 상태가, 저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누리고. 그리고 제발 요거 하지 마세요. 착각 좀 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위기 오고 갈등 오고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에 탁 묶일 때 착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착각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요즘에 이 단어가 제게는 많이 와닿습니다. 잠잠히 여호와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불신앙 앞에 서지 말고, 환경 앞에 서지 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면 다 되어집니다.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최고의 축복,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만남의 축복 속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그런 만남,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이 안으로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없고,
우리의 배경으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자 이제 더 이상 나의 수준에 갇히지 않고 환경에 갇히지 않고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미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그 응답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및 주생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생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생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능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생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생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